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111 11월 1일인데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인데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 바깥에 떨어진 낙엽 위에 지금 조용히 내리고 있는 가을비처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하늘에서 내리시는 큰 기쁨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오늘 아침 월삭 기도회 서론적으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웨덴 왕궁에서는 이 10월과 11월이 되어지면 노벨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벌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통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 낳은 딸이 딸도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장애자인 것입니다.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의사가 판정하기를 4세 이상은 자라지 못하고 4세에서 평생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펄벅 여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집니다. 이 땅에 자녀들을 가지고 싶으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 없는 가정들도 많은데 이런 아이라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 원망의 마음 그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나 자식이 없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식이라도 있음이 축복인 걸 그가 노래하면서 그 심령을 글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유명한 돼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통해서 펄벅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고 위대한 승리한 어머니, 오늘 힘든 이 어머니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대한 모성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지난밤에도 수원역 지하 그 싸늘하고 차가운 그 바닥에서 단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겨내기 힘들 만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지난밤이 매우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인생이 살아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지만 진짜 행복은 물질과 외행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파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인데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인체를 만드실 때 우리 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엔돌핀이 솟아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당하면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깊이 잘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는 행편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자리에 앉은들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먹은들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가을날 바람 부는 밤이면 날아가는 낙엽 소리만 들려도 그는 잠에서 깜짝 놀라 깨어 뛰는 마음을 진정 지울 수 없을 만큼 그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는 고난과 갈등이라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닌 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녀석을 그냥 둘 수 있느냐?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휙휙 돌려서 던져서 정통하게 맞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미사 어구를 꼭 사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사용한다면 다윗은 구국공신입니다. 이런 정도의 국가의 공력을 세웠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훈장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일평생 동안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 모두가 보장받아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여론이라고 하는 것과 통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울 왕 자신보다는 저 어린 다윗이 훨씬 인기가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천천이면 다윗 왕은 10배나 되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옹졸한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나는 이 자리가 보장되기가 힘들 것 같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게 됩니다. 이곳 저곳 방랑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유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더 피할 곳이 없게 되어지자 죽기 살기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망명지로 선택한 곳이 적장을 죽였던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볼 때 이 다윗은 자기에게 들어온 그날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때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왕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를 숨겨주고 먹여주고 신분 보장을 해준 이 블레셋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지만 오늘 읽지 않는 29장 4절에 보면 나라의 지도층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빼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윗을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결국 여론에 밀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구금 아닌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까지 꼼짝없이 당신은 우리들과 동행할 것 없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구금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이 공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꼭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더 우대받고 성공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보다도 봉사의 자리에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평안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나는 병들고 봉사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늘 또 설악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울 안을 벗어나서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소를 받는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말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당신이 우리보다도 더 불행하냐? 우리들 안 믿는 우리들보다도 왜 더 행복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들을 조소하는 일들도 세상에는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일이라면 성전 문지기도 자처한 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야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묵상코자 새벽에 일어나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아니 또 우리 속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비가 내려도 다윗이 맞는 가을비는 몸에 닿는 순간 금덩어리 빗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다윗 앞에 내리는 그 빗물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불로초의 양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일이 많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손해보는 일들이 왜 더 많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불평등하고, 이렇게 왜 온전치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려면 사울 왕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주 내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서 의식도 돌아오지 않는 채 누워 있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는 건강하고 공력을 세우고 정직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다윗은 쫓기면서 마음에 여유 없이 불안한 순간순간을 보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이런 세상에 살아야만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휘낙낙거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만 합니까?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다윗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어디를 봐도 26장, 27장, 28장, 29장을 넘어오면서 다윗의 발걸음마다 모두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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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이라는 모습이 없습니다. 비록 쫓김에 신세되었고 배고픔에 신세되었고 때가 마르는 마음에 근심을 안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고난에 내가 걸려져 넘어질 뻔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앞에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신 바대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띵하고 초기 감기가 올 때 병원에 가서 약 한 첩 받고 혹은 조금 더 심하면 주사 한 대 맞으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금방 회복되고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료진들과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런 약이 빨리 개발되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하고 감염되어도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냥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유목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사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이 곧 개발되게 그들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처럼 전혀 이유 없이 조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실패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당당히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풀벅제사처럼 뜻하지 않는 자식을 통한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문제 속에 좌절하고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는 도리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함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기록에 남는 역사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인류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두뇌 활동을 많이 한 사람, 가장 머리를 잘 썼던 분으로 기록되고 있는 분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수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학교에서 수학 미달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인슈타인에게 항상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던 아인슈타인이 나는 공부 못해, 나는 낙제성이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와 이 어머니의 격려로 일어나서 그는 세계적인 두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저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든 나를 쓰시려고 하고, 부자인 재벌 가를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 도시의 대교회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꼴짝이 청남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꿈을 가진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꼭 정남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냐?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면 어때서 꼭 이렇게 모여서 이 감염의 위험성 있는 이 대면 예배를 그렇게 고집해야 되는 생각이 넓지 못한 저 목사의 말에 꼭 우리가 따라서 이 대면 현장에 모여야 되느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곳에 모이는 자, 내가 선택할 곳, 내가 선택한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울의 사회적인 환경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믿음의 힘을 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면 지켜주실 것이고, 가라, 들어 말아라, 그러면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일날 골프장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거야, 그러면 멈췄을 줄 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발자취에 맞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옳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받게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하기스 왕에게 당신이 내게 오는 날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직했고 한 번도 거슬린 일이 없었고 성실했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심장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팔다리가 아무리 근육이 있고 힘이 세워도 심장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목사인 나에게, 집사인 나에게, 근사인 나에게 믿음이 빠져나가면, 믿음이 아니면,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은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문제에 눈을 맞추고 환경에 눈을 맞추면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눈을 꼭 맞추고 삽시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가 뜻밖의 목사일 수가 있고 뜻밖의 장로일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뜻밖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성가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문제와 갈등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박수정 근사님과 박수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는데 여러분 이 찬송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분노감이 있고 내게 불안을 조성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췄을 줄 아는 믿음의 추진력도 있고 믿음의 브레이크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문제를 당할 때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문제 있을 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다윗처럼 오직 나를 붙드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케 하시고 마음도 건강케 해 주셔서 주님 평화 내 평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는 우리 모두 되어서 문제 앞에 파산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기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